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여인과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우리 말씀 가운데 저에게는 가장 아프게 또 가슴 저리게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은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용서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는 그 이상 이 여인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 여인이 용서를 받은 후에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나온 것이 그 여인에게 사실은 그 순간에는 저주였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 바로 그 치욕스러운 저주가 이 여인에게는 일생일대 가장 소중한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굳이 이 8장 서두에 이 용서받은 여인의 기사를 올려놓은 이유, 그런 후에 9장에 비로소 실로암 연못에서 고침받은 그 소경의 기적을 실은 이유, 그 앞에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기적 사이에 이 여인의 기사를 숨겨놓은 이유를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 용서받은 후 과연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은 후 과연 우리의 삶은 죄 없는 삶을 살아왔을까요? 신학적으로는 칭의, 우리를 거룩하게 명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칭의라고 표현하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면서 어떤 우리의 부족함을 신학적으로 잘 위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길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이 신학적인 부분으로 우리 신자들이 많이 위로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앙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진정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 하나님이 과연 거듭난 신자에게 진실로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중독의 고리는 깊습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씩은 다 중독된 죄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 가운데 가장 끈질긴 것은 삶에 엮여 있는 중독이 있을 때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문제입니다. 여인은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마을에 이미 알려진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현장은 언제나 남자들이 있었고 남자들이 고객으로 있었던 그 여인의 삶을 주이시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그 여인을
이용하려 들 때 언제든지 쉽게 현장을 덮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용서를 받았어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뜨는,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극적인 변화된 삶의 체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용서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순간이 얼마나 우리 일생 일대의 소중한 순간이었겠습니까? 내가 돌로 치여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그 이후 이 여인은 분명히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라면 이를 악물고 그 직업을 때려치고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시나리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는 재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이 여인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오늘 먹을 끼니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예수님께 동정받은 여인이니 또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랬을 리가 아직은 만무일 그 여인의 현장. 그 여인은 용서받은 그 기쁨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을 살기 위해, 내일을 가족을 먹이기 위해 또 손가락질 받는 그 죄의 중독으로 빠져들 수 있었다는 것이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그 여인이 용서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것이 아니고 왜 사도 요한이 이 여인의 그 결말 없는 스토리를 앞에 배치를 하고 8장을 진행을 했는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십니까? 반복되는 자책과 뉘우침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 안에 그자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겠죠. 신자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악 가운데 또 쓰러질 때 있지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눈물 짓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의 증거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미 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서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리송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진 그것, 여러분들이 자책하는 그것이 비록 중독일지라도 그 중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증거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되면 어떤 순간이 오느냐?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성경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 서 있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 때 무엇이요? 우리 스스로를 향한 자책과 죄책감과 뉘우침과 양심의 가책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미 우리가 그 빛 안에 들어있는 증거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질책과 자책과 책망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의 빛 안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죄책감이 감사로 변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죄로 지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시점이 돼요. 남이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의 자책에서 나를 용서하는 그 순간, 그는 이기주의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은혜 속에 내가 이미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시점이 됩니다. 언제 그런 순간이 올까요? 이 여인이 그 어떤 이유이든 그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 그가 이미 주님께 용서받고 우리처럼 주님께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은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회개하며 눈물지며 자책하는 그 증거 자체가 이미 그는 어둠 속이 아닌 빛 속에 서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글쎄요. 그분에게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매일 넘어집니다. 어제도 저는 입술로 범죄했고요. 어제는 마음으로도 미워했고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면 갈수록 내 자신에 드러나는 수많은 반복되는 죄악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것은 비단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과연 용서받은 후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에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신음 속에서 주님을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오호라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성경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지 결국은 내 마음으로는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내 현실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맙니다. 주님, 나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8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의 모습은 어떤 자였느냐? 우리는 스스로 어둠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생명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책이 왜 신앙의 증거가 됩니까? 죄책감이 왜 신앙의 증거가 됩니까? 왜 뉘우침과 회개가 신앙의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 가책조차도 느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어둠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생명에서 주님의 자녀로 옮김받은 신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부담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서 죄 짓지 말라고 단서를 달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기록된 로마서에서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던 로마서에서 이미 선포된 복음의 내용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8장 용서받은 여인의 기사를 시작으로 한 뒤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복음을 풀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은 8장 전체를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복음은 잘잘못의 정죄가 아닌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안 보이죠? 앞이 캄캄하죠? 왜? 어둠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빛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순간에 그런 순간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다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순간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 복음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냥 나오시면 돼요.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나와서 나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를 빛 앞에 노출시키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우리를 쳐 죽일 것 같은 공포감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왜? 갑자기 끌려 나왔으니까요. 그녀의 집은 항상 어두침침했거든요. 촛불로 장식하고 어두침침하고 야리꾸리한 그런 장식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낮 같은 길가로 끌려 나온 그 여인의 눈에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일 수 없었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이 여인처럼 끌려 나온 존재였다는 사실. 복음 앞에 끌려 나온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겨진 그 상태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은 자꾸 거룩한 척을 하는데 그거 힘듭니다. 거룩한 척 한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와 주님 단 둘이 대면하는 그 순간을 이 여인처럼 맞이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는 그 호칭에 너무 감격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그것이 여러분들의 호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과 단둘이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 음성을 들은 자가 바로 신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8장 23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이 너무 믿는 자들이 공식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이제 너무 상투적인 고백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그 독생하신 그 품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노라.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형태의 믿음도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하는 그 범죄치 말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담되는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죄책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바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종이면 여전히 죄에 묶여 있을 거니와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집에 있지 못해요.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부름받은 자가 바로 신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하신 그 용서 속에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신 것이에요. 죄만 용서하셨겠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이 여인에 대한 시나리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그 이후로 주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처럼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간간히 넘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여인은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용서가 단순한 죄악에 대한 용서가 아닌 구원이었음을 그 여인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36절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어떻게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한탄한 후에 바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의 노력으로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고 그의 노력으로 이 믿음이 지켜졌던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다가 이제 나오신 우리 집사님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항상 부르셨거든요. 집사님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발걸음을 옮기고 이제 그 집사님을 위해서 예비된 이 설교를 이제 듣게 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들 스스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 주셨음을 사도 요한은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집에 액자로 걸어놓지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게 임했노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 길을 가는 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내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나를 징그럽게 따라다니고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그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신음하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자꾸 이 기독교의 믿음을 내가 죄짓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 실수하지 않는 것, 술 마시지 않는 것, 담배 피지 않는 것,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이런 걸로 자꾸 우리를 옥조아 오는데 평생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죄책을 뚫고 그 감사가 터져 나오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용서하게 됩니다. 누가 가장 끈질기게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 줄 압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남들은 속일 수 있고 남들에게는 나 회개했습니다 속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는 그 끈질긴 자책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생각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종교생활 하러 이 땅에 오신 거 여기 주님 전에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습니다. 자,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죄악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음을 실패의 순간마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예, 이렇게씩.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혼돈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의 노력으로 죄악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음을 우리의 실패의 순간마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스스로의 자책을 뚫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한 표정과 거룩한 몸짓으로 거룩한 봉사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해도 집에 돌아가면 다시 우울함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직 주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책이 있다. 나의 죄악에 대한 죄책감이 나를 짓누른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빛 안에, 이 여인처럼 빛 안에 서 있다라는 믿음의 증거인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넘어져요? 왜 자꾸 포기해요? 그것을 신앙의 증거로 믿지 못하고 실패의 증거로 자꾸 스스로를 옥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은 뻔뻔스러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뻔뻔함을 여러분들이 가슴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채우면 이 세상은 두려울 것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어떤 뻔뻔하며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나는 이래봬도 아들이 자유케 한 하나님의 딸이니라.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뻔뻔스러운 신앙 고백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정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해주신 이야기를 시작으로 8장 전체를 통해 기적보다 더 큰 증거인 복음,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비로소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9장의 실왕 소경이 고침받은 후 신앙 고백한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어서 읽으면 이 여인의 이 용서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솔직히 기적을 더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기적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로움, 생명의 빛과 참 질 되신 예수 안에서 자유한 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